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회 때나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 와서 기도회나 또 이런 모습을 보면 방언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요,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지금 3주째 연속으로 방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마음에 주님한테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 10번쯤 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열려져야 될 테인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오늘도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방언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로 결단합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없다, 그러는 생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꼬롬한 분이 아니지요. 제가 꼬롬하다는 말 아시죠? 예, 혼자 싹 감추어 쓰고 어떤 효과를 내놓고는 니한테는 재료 안 주고 그거 똑같은 거 만들어내라는 거, 그거요. 꼬롬한 거예요. 제가요 꼬롬하다 안 하고 조금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요 어릴 때부터 꼴짭하다는 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꼴짭한 분 아니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은혜를 받고 제가 1987년도에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죠.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 한 4월 5월경 됐을까요?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길을 가지.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목회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급합니다. 다른 문제보다. 하나님, 한번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러는데 저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은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사복음서를 300번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책이 꿀송이보다 진짜 더 달다는 말이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터치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래야 성경도 읽어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면접을 볼 때요, 성경 몇 독 했나 묻더라고요. 떨어질 줄 알고 제가요 빨리 계산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예요.
부분적으로는 읽었어요.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을요, 그것도 얼마나 빽빽합니까? 글이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이요. 이렇게 빽빽한 성경, 이렇게 얇은 책이 어디 세상 책이 있습니까? 이 책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러면 다 읽습니까? 순서대로. 도저히 그게 제 안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는데 대학원을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떨어질까 봐요. 순간적으로 제가 머리에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가정예배도 드렸지, 예배당도 다녔지, 또 제가 부분적으로도 또 성경 읽었지.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얼른 한 번 읽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 읽었다고 꾸지람 듣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성경이 읽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래요. 우리 처도 그래요. 제가 우리 처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요, 나는 막 좋아서 막 죽겠어 성경도 읽고 막 얼마나 성경을 제가요, 젊을 때는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2시까지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12시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데, 제 처는 성경 안 읽어요. 뭐 지구를 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성경도 안 읽지, 책도 안 읽지. 그런데 제 처한데 성령님이 터치가 있고 난 다음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령님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300번 읽으라는 마음을 주어서, 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배우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요 읽기 쉽더라고요. 왜요? 성경 읽을 때 뭐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안 말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서 한 300번을 읽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꼴잡한 분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런 일 해놓고 이 소문내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드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거 숨겨져 있고 우리는 끝난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뭐냐? 표적은 표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적하고 다른 말이에요. 기적은 그 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그 일어난 현상을 기적이라 그러고, 표적은 뭐냐? 표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먹으면 술 먹은 사람 표 납니까 안 납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옆 사람.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입 씻고 양치하고 막 그래 오시는데, 예? 막 이래 오는데요, 저는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나요. 자기는 안 나는 줄 알지. 담배 피우면 냄새 편합니까 안 납니까? 그게 표시예요. 예? 제가 저 아랍권에 갔는데 우리가 13명이 큰 버스, 45인승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13명이 그 버스를 가지고 관광을 합니다. 그 버스 타니까 어떻게 그래 노란내가 나겠어요? 우리끼리 얀 냄새가 나는데, 얀 냄새 난다 우리끼리 막 이랬는데, 우리가 관광하고 올라왔더니만은요, 기사 양반이 향수를 막 차 안에 가득 뿌린 거예요. 막 향수 때문에 막 고리띵할 정도로. 그래 왜 뿌렸냐 하니까 우리 마늘 냄새가 나서 자기는 못 견디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어디에 사느냐 뭘 먹었느냐 따라 표가 난다고요. 표시가 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냄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표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요 너무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세계의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이론, 내 육적인 경험, 내 육적인 생각, 나의 고정관념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능력을 받아라. 첫째, 능력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거한다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안 되면 됩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려 그러면요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표적이 필요한 게 표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다 설명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인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하고 같이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마지막 대명령에서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요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교회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걸 겪으면서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를요 세상 기준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니엘 같은 거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면 이건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죠. 그 앞에서 꼼짝하면 안 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온 방을 다 붙였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을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참으면 되지만 참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전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예배를 그렇게 못 드렸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올 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두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이라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의 교회의 사명 세 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둘째, 교회 안에, 교회 내에서는요 양육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양육이 잘 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교육의 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은 교육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두고 양육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셋째로, 세상 밖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밖에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자가 다리가 3개 있는데 한 개가 부러지면 써요 못 써요?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3가지가 여러분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예배당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요 3가지가 동시에 힘이 받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합시다. 잘 배웁시다. 어느 정도 잘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복음은 여러분이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깨달음에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복음이 발전돼야 돼요. 내 한 데서. 그래서 자꾸 이러면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반복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반복의 반복은 초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미 가니까 그 교회 강대상 앞에 여기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그 문구를.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 반복의 반복은 초기적을 낳는다. 붙여놨어. 그래서 야, 그거 맞는 말이다. 자꾸 반복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걸요, 그냥 내가 아는 걸로 가르치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도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성경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행복해집니다. 이걸 보고 누린다 그래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행복해지면 누구 보고 가르치라 안 해도요, 막 말합니다. 막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막 상대방이 듣기 싫다 하는데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혼자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보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뭐 우리는 헌금 많이 해서 전도해, 선교해, 개척교회 해, 뭐 선교사 보내서, 그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알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여러분 방언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기뻐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받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어저께도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분들 이렇게 모임에 같이 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복음학교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복음학교 가르칠 때 방언은 하면 된다 그러고 방언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그분이 제가 모델 삼으라 그랬어요. 같이 있는 분들 보고. 집에 가서 혼자서 자꾸 방언 달라고 기도했대요. 간절히 사모했대요. 방언 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안 주?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원하는데 방언 안 되는데요.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원하면요, 이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나중에는 막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대. 막 차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막 자꾸 기도했대.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막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 표현을 그래요. 총알이 터지듯이 입에서 팍 나가더래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너무 기쁨이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대. 여러분, 방언을 뭐 안 받은 분은요, 사모하면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은 방언이 뭐냐 이게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언어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이게 방언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랄랄랄라 터지든지 뭐 어떤 룰룰룰루 터지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다 방언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막 마음이 상해 죽겠더래요. 막 아내가 엎드려서 걸레질하면 막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고, 막 그만큼요 마음이요 이게 막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방언, 이 영의 이야기를 하면 영의 세계에 못 들어온 분은 마음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설교를 합니까?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을 인정 안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방언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성령사라고, 성령사로 보고 성령의 역사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기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영으로 비밀을 하는, 방언을 하는 게요, 왜 놀라운 역사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좀 있으면 책이 나올 건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다 이렇게 1장부터 끝까지 쓰면서 지금 제가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인재앙이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순서를 이렇게 외우세요. 인은 한자잖아요.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순서로 외우세요. 나팔, 대접은 니은, 디귿 그렇게. 여기에요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 7개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열릴 때마다 앞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재앙이 열릴 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걸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졌대요. 그런데 그 금향로에 뭐가 담겼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네, 잘 띄었습니다. 향이 가득한데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너무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방언을 주시옵소서. 왜? 방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네?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할 때는요, 왜 방언할 때 큰 역사가 역사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큰 역사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천사들이요, 이 야다입니다.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막 그거 심부름하는 게 천사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냐? 방언의 영의 이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이걸 천사들이 막 심부름하는 게 심부름. 그런 일이 영에, 여러분 이걸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면 그 방언 체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헬시 차보다라는 분인데 그 앞에 보면요 이분이 밤에 하나님이 깨워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이런 밖에 나가니까 딸이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아빠 차를 몰고 가는데 딸을 딱 보는데 갑자기 딸 보고요, 야 너 오늘 내 마음이 그런데 엄마 차를 몰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엄마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엄마 차가 튼튼한 차여서 배차는 시켰지만 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 여러분 이런 예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뜨거운 방언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큰 그 어떤 그룹이 이 그룹은요 우상을 크게 섬기는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는 어린 아이를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 딸이 거기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요 그거 몰랐어요. 잡혔는 줄. 영으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 막 자기들이 막 이렇게 굿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신께 드린다고 막 이러는데,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전부 다 칼을 다 던지고 손을 들고 도망갑니다. 그래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사람들을 기억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그걸 보고 나 잡아갔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쓴 책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책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접수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딸에게 잡으려고 하는데요, 딸 뒤에서요 뒤에 기관총을 잡은 군대들이요 총을 겨누면서 쏜다 하더래요. 기겁을 하고 던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래요, 천사가. 여러분 영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우리 웅천교회에 와서, 웅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방언 기도 하던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 고신교단이 방언을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우리가 방언 받자, 방언 기도하자, 이래서 10명이 모여서 기도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이 310명이 모이는 큰 그룹으로 발전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 혼자서 하고 있었지 방언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4년 6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저희들이 1일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러다가요 방언 못 받은 분들이 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처가 여러분 방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처가 방언을 받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제가요 그때 그런 걸 하면서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한 4시간씩 막 이렇게 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저도 막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방언 기도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래 걸어가는데요, 야 환상이 보이는데, 그 그림에 있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오는 천사들 있지요. 그래 빽빽한 천사들이 제 등 뒤를 딱 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 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걸어가는데 그 그림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진짜요, 남들은 못 느꼈지만 제가 이라고 갔다니까요. 밀어라 하고 등 뒤를 이렇게 미는데, 야 그러고 나서 그 주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주간에 또 꿈도 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분 제일 앞에 우리 김 장로님 앉은 그쯤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그 강대상이요 원이었어요. 동그란 강대상이. 꿈이 그래요, 꿈이. 근데 여기 교수가 있는데, 여기 이분이 내려오시더니만요 제한테 제일 첫 번째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꿈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날 경우는 하나님 만난 거다. 예? 그래서 제가요 안수기도 받으면서, 꿈에 안수기를 받으면서, 주여 더 해주세요. 이 사모함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기도 한다. 여기 우리 조건사님 저 앉아 계시죠. 저 양반이 막 이래 있는데요 뛰어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의자가 아닙니다. 방바닥에 앉아 있는데 뛰어나오더만 앞에 엎드리더만, 목사님 내가 허리 청만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장로님이 남편입니다. 뛰어나오더만은요, 허리를 싹 들고는 배를 싹 드는 거예요. 보더만 목사님이 허리가 안 이렇습니다. 바르게 됐습니다. 바르게 펴진 거예요. 허리 정만증이. 3일 있다가 저 양반이 제가 안 그럽니까? 3일 있다가 목사님 뼈는 돌아왔는데 살이 안 돌아와가지고요, 이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남의 여자 허리 안 만져보는데 내가 한 번만 만져보자고. 그래 만져보니까 뼈는 돌아오는데 살이 반달처럼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뚝처럼 이래 돼 있더라고요. 3일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뼈 돌려놓았는데 살은 좀 있으면 저절로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고,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고, 수백 가지 기적이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요 꼭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제가 방언에 대한 책을 읽었고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신비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거 신비롭게 생각합니까? 방언하는 게 신비롭겠습니까?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한 게 더 신비롭습니까? 천지 창조가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게 받으면서 방언은요 막 이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영의 기도를 막아놨다니까요. 아니, 오병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어떻게 믿어요? 없는 게 막 붙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방언을 너무 신비롭게 여기거나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닫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던 바울 사도의 그 마음들, 또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요, 여러분, 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방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요 이 시대 말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안에 서 있는 걸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표시가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방언을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방언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무조건 많이 하세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블너블너블너블. 그러면 돼요. 자꾸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요, 너 진짜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요,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할게요. 혼자 있는데도요 그 대화를 하는데 눈물이 돕니다. 제가 그저께도 금요일날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에 구미 갔다 왔는데 구미에 올라가면서요 제가 주님, 나 주님 진짜 주님 의지할게요. 하나님을 정말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나도 모르게요 막 나오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눈물을 닦았어요. 하나님, 내 혼자인데 우네요.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도 운전할 때 너무 울리시면 내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눈물을 닦고 조금 올라가는데 또 울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이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의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고백들, 이런 말들이 안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영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헷갈리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같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원하고 나는 이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춤을 추고요. 여러분, 방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할 때, 야, 너가 나를 알아보구나, 내 뜻을 말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마귀가 못하도록 이걸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막아놓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어중간하게 말씀 듣고 마음의 심령의 변화 없이 예배만 드리고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목숨 걸고 전도를 하면서 아주 귀하게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로 우리가 전도 여행을 성경에서 그리는데 3차 전도는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 21장이 3차 전도인데 19장도 에베소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고 20장도 에베소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2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와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던 것을 기억을 좀 해라. 밤낮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주와 그 말씀께 너희를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해 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기업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것을 기억을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요, 지금 밤낮으로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거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주 사역이 뭐냐? 바울의 주 사역은요, 성령님을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가요 이걸요 사도행전 19장을 원어로 다 읽어봤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서 그 뜻을 제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번역상에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쉽게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에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에 사역을 했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거는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그냥 받았느냐 이러니까 새로 받는가 이렇게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너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임금인가 하면 무슨 세례를 받느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느냐 이 뜻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느냐 하니까, 우리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아, 그래, 세례 요한은 세례 주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안수했다. 이 표현은 그 원어상으로 안수에 대한 그 안수를 했다 할 때 어디를 안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손을 올린 건데요, 손으로 터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성령님의 언어거든요. 예언은 뭐냐? 예언은 여러분, 우리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기쁩니다, 나 해방됐네요, 이거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이거 예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모여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요, 하루에 5시간 이상 내가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방언이 아닙니다. 말로 작게라도 마음의 기도를 말로 읊조려야 됩니다. 5시간 이상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왜 5시간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가기 때문에 5시간은 하자. 제가 웃긴다고 하는 소리지만요, 꼭 5시간 해야 되냐 이 말은 아니고, 많이 좀 잡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제가 해보니까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교회가요 분위기 잡아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에 여러분 방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 분위기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끼리 모여서 도토리 키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됐다는 말은 부부가 하나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처가 제 아내인데, 제 처가요 제가 집에서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방귀도 끼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그럼 그거 소문 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을 다 덮어주고 다 이렇게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마귀는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예언은 막 기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복음의 말을 하고, 이게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바울이요 그 뒤에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자, 조금만 여기 영어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에? 조금 전에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거 가르쳤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막 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 2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성경을 좀 봅시다. 우리 9절에 보세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마음이 굳어 순종 안 하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됐냐?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뭘 했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제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의 사역을 했는가 하면 성령의 사역, 방언을 하게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기뻐서 복음을 외치고 아멘하고 뭐 이런 사역을 한 2년 동안 했더니만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믿습니까? 성경에 여러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 받고 막 예언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역사, 여러분 찬송하다가도 우리 속에서요 이게 막 올라와야 돼요. 에? 기도하다가 막 올라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야, 바울 사도가 저 가서 저 사람 기도한다고 막 지금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안 되겠다. 막 뒤에 저 묶고 있는 그 앞치마 오늘 같이 뭐 생기겠습니까만은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요 막 바울이 있는 거 막 호주머니 있는 거 땡기내 가지고 손수건 땡기내 가지고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뭐 떨어지고 이래 들고 가가지고는 이게 제가 얹었다 그랬는데요. 원어상에는 얹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그 병든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한 모양이에요. 응?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악귀도 떠나고 병이 떠나더라.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요 사람이 정신없이 영적으로 세상 정신 아니고 영의 정신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역사, 내하고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기대가 있고 불이 타고 예배할 때도 불이 타고 찬양할 때도 불이 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불이 타고 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막 북받쳐 오르지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사람 머리만 커지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루가 이어짐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언 못하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방언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그런 분들이요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요 내 고정관념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틀림없이 그리고 방언 받은 분들은요 난 방언 받았는데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 많이 해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를 딱 하면서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저가요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될 겁니다. 네? 저희들이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요 이걸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인 교회 지상교회가 되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섞이니까 또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 기도하는 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기도회 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는요 기도회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소문 목회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했듯이 나도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머지않아서요 놀라운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해서 여러분이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요 방언 기도는 쉽습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걸 집중해서 기도해도 되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래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의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술을 바꾼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 입술부터 바꿔놓고 나니까 이삭이 툭 튀어나오더라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오늘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위에 방언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